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언약 붙들고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종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이 붙들어 주사 오늘 하나님 우리 귀에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이 복음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능력의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복음 아닌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정말 저 각인된 또 뿌리 내린 체질화된 불신앙들이 오늘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 정말 오직 하나님 은혜에 저희들 간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매 순간 옛것에 묶여 속아서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합니다. 환경 앞에, 또 사람 앞에, 자신 앞에 매 순간 속아 넘어지고 불신앙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이유와 정말 그 힘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오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승리하는 자녀들로, 또 복음 가지고 모든 문제 앞에 승리하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과 또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의 정말 성령의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수종 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심령의 감화를 주시사 자신을 넘어 정말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자들로 축복하시고 문제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굴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자라나는 렘넌트들 주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시켜 주시고 정말 오직 우리는 그의 수종 들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자라나는 축복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또 증인된 삶의 흐름 속에 이번 주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힘있게 정말 승리의 길 가도록 이번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통해서 참된 여러분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고원을 가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 우리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았던지 보기에 좋았더라 안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그죠? 완전히 사단의 종노라고 살았으니까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 복음의 사실을 진짜 붙들고 오늘 여러분이 찬양대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 공동체에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찾는 게 뭐냐 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를 올바르게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아주 소중한 그런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갈고 닦고 청소하고, 그죠? 또 귀하게 보관하고 안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나만큼 중요한 그런 존재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투자하는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을 위한 투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자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불신앙하고 많이 흔들리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 후대가 그 흐름 속에 함께 들어갈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생활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게 종교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기억이 나요. 어떤 그 중직자에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딴 교회 중직자에게 이분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그분에게 집사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대답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대답을 해야 될 건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말이 이분이 목사님이 그리스도 뜻을 압니까? 물었는데 내가 중직자인데 대답을 못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줄 알고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이 안에 3가지 단어가 들어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볼 때 이제 이분은 근본적으로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중직자인데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내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은 좀 그래요. 여러분 혹시 저 한마음교회나 주사랑교회나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만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이 제 얼굴과 우리 교회 얼굴에 완전 똥칠하는 거죠. 먹칠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예수님 누굽니까? 그런 내가 믿는 신입니다. 이런 일종의 단순한 논리 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내가 믿는 수많은 신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요. 바울이 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의미를 설명하면서 전도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과 나는 예수님이 그러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모르는 말은요, 그건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는데 여러분이 훌륭히 대답을 다 해도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면 그거는요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내게 의미가 있는가 알죠?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과거 문제가 뭡니까? 과거 문제가 뭡니까? 조상 때부터 우리 당대까지 지금까지 쭉 어떤 흐름이 흘러왔는데요. 그게 영적 저주라는 흐름이란 말입니다. 내가 듣기 좋든 싫든 상관없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친의 태중에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성신이여 지금 내게 임해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과거부터 이어온 이 영적 저주 흐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는 말입니다. 단절되고 나의 영적 흐름이 그때부터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흐름이 저주의 흐름이었는데 이게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내 과거 흘러온 모든 문제가 이제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실감 납니까, 여러분? 이게 과거 문제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현재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경제 문제가 있고 우리 집에 문제가 있고 우리 애들 문제가 있고 내 질병 걸려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 이거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현재 문제 해결됐다는 말은요, 내가 지금 현실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문제 가운데 내 혼자 덩그러니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문제를 줄 때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려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내게 어려움 주신 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그때부터 내 문제 가운데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껏 아는 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치유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자식들 잘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그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뭐 하시느냐 말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요, 이 시대에 정말로요,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도 시키고 우리를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친히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뭡니까 좀 듣기 험하지만 나를요 채찍질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어떨 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성원하시고 그죠,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러면서 문제 가운데 내가 성장하도록 만들어가요. 어느 정도로 나중에는요, 문제 있어도 문제가 아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요, 문제를 넘어설 만큼 내가요 그렇게 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나의 현재 문제 해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래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래 문제.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나는 미래가 편안합니까? 여러분 편안하셔서 뭐 하려고요? 그냥 편안하셔가지고 집에 가만히 쉬시려고요? 미래 문제 해결됐다는 말은 내가 옛날에는 내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냥요 막 마구잡이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졌단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앞으로 여러분이요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내 일령대 살리고요, 그리고 많은 주위의 사람뿐만 아니고 후대까지 살릴 사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미래 문제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정확하게. 여러분들 만약에 어디 누구가 뭐 예컨대 어떤 목사님 여러분 보고 집사님 그리스도 아십니까 하면요, 죄송합니다. 자, 이러시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딴 데 가세요. 어디 가시거든 여러분 그럼 어느 교회 집사입니까 하면요, 여러분 항상 한마음교회 집사라고 하세요. 우리 집은요, 이 강단에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그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데 성도들은 그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걸 믿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끝났죠 이미.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서면 나를 속이고 중요한 축복을 빼앗아가는 이 모든 흑암 권세를 우리가 현장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을 때는요, 우리가 그런 말들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안을 열고 하면요, 흑암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알고 있으면 이 흑암 권세가 공작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잘 알면 우리가 속지 않죠. 그런 우리 언급들을 많이 합니까? 흑암 권세가 이 공작을 할 때 보면요, 일단은 첫째, 불신자들, 우리가 복음 안 받은 사람들은요, 흑암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안 들리고 마음은 안 열리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안 합니까? 계속 말입니다. 어떤 현실 문제 때문이든 하여튼 뭐 흑암 권세 고려하거든요. 마음은 절대로 열리게 안 만듭니다. 왜? 마음은 열리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녀 성도들에게는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 문제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속입니다. 자꾸 속여가지고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 위에. 다 끝났는데, 이미 우리 인생은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는데, 이상하게 내 느낌은 안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자꾸 속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은,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분은요. 그분이 지금 내 문제 해결 못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떨 때 안 하세요. 안 하시고요, 지금 더 큰 축복을 향해서 지금 우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꾸 속인다니까. 자꾸 나는 하나님 사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깨닫는 그 자체가 응답이고, 내가 지금 치유받고 있다는 사실, 그게 응답이고, 그죠? 내가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준비하는 그 자체가 응답인데, 안 그렇습니까? 마치 말입니다. 마치 지금 길 닦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운전자들이 길 닦고 있는데 가다가 막 길이 왜 이렇게 좁나? 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요. 한쪽에 지금 막아놓고 공사하고 있는데, 이러고 시청 가서 말입니다. 길 좀 닦아라. 마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 있죠? 네가 믿음은 지켰냐? 그러면 좋다. 네 혼자 믿음 지고 끝내라.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모르면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걸로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다음 축복이 뭡니까? 전도 축복을 놓치도록 만든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 축복 통해서 지금 연약하고 복음 잘 몰랐던 어떤 아주 그런 사람 한 명이 제대로 서버리면요, 마귀 입장에서 큰일 나니까. 큰일 안 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한빛교회 성도들 여러분 다 일어나가지고요, 평생 동안 우리가 진짜 전도자 한 명씩만 키워보세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요, 난리 납니다. 그런 거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모르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이 마귀가 하는 공작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어쩔 수 없고, 세계보고 만나 붙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하는 게 뭐냐니까, 이 전도를 시스템화 시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화가 되어버리면 전도는, 그죠? 계속 지 혼자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교회 축복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전도운동이 시스템이 되어지면, 그러면 전도는요, 지 혼자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 입장에서는요, 완전 망하는 겁니다. 큰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지금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축복이란 거, 이거 맨날 사람 보고, 우리 현실 보고, 우리가 말 거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축복 다 놓치도록, 그 사단이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과 전도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은 사실 이게 흐름상 한 흐름입니다, 이게. 뭔 말 알겠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안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박연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네 반석 위에, 이 말은요, 네가 지금 고백한 그 신앙 믿음 위에 말이거든요. 그 반석 위에 뭐를 세우는가 하니까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워놓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면 업무가 이제 완전 망한 겁니다. 업무 자기들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면 뭡니까? 하늘과 땅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그게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니까 구원사역의 완성을 뜻하는 의미로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모르고 고백했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요 거기에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10월 달에 우리 그리스도의 속성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5가지 속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 직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가지고 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영적 현실이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직분을 가지고 내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꾸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자꾸 붙드니까 그리스도 말고 말하면 사람 붙들고 제도 붙들고 뭐 여러 가지 말하면 시설 붙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뭡니까?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유업의 계승자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내가요 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임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정통성 가진 자들입니다. 전도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 천사도 허무하는 자입니다. 천사들이요 이런 지가 다 하고 천사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 들어봤거든요. 참 진짜 불공평하네. 이런 우리가 다 하고 쉽게 말하면요 과실은 누가 따먹노? 하나님 자녀들 저거 다 따네. 그 말입니다. 그 천사가요 부러워가지고 말입니다. 세주는 우리가 넘고 돈은 누가 다 가져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부러워한다니까요. 전도자에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말하면 다른 걸 믿어요. 다른 거를. 석가를 믿고 공자를 믿고 여러분이 불교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가 아주 좋은 점 많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뭐 인생 우리가 믿을 거 뭐 있나? 나를 믿어야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을 믿고 우리가 의지를 가진 것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것도 소중한 건데 문제는 구원 문제는요. 구원자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이 뭐라 하느냐? 누구든지 원죄 아래에 있는 자는 절대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원죄 없으신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합니까? 내가 날마다 복음을 붙들면요. 항상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죄로부터 나를요.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게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뭡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깁니까?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라요. 진짜 중요한 걸 뭔가를 알고요. 우리가 거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 삶을요, 내 죽음까지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구속사역의 완성자, 완전성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완전성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여러분이 우리가 누리는 승리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 자꾸 여러분이 느낌상 나는 뭔가 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조금 덜 받은 것처럼 느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고도 또 다른 걸 좀 더 넣어야 될 것 그거 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승리 이러면요. 목사님 뭐 내가 또 승리합니까? 맨날 시험 들고 나는 맨날 흔들리고 맨날 나는 불신하고 이러는데 내가 무슨 승리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그렇지만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불러볼까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돼야 돼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완성. 목사님,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게 보입니까? 그건 여러분 눈이 삐가서 그렇습니까? 자꾸 나를 보니까 그렇지. 내 안에 언약을 보면요, 다르게 보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다. 100원짜리 구원입니다. 100원짜리, 99원짜리 구원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그런데 그래도요. 그래도 이것도 좀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 늘 했었던 말 아닙니까? 그래도 하지 말고 뭐 하자? 그리스도. 그래도 이야기해서 끝났지. 그런데 거다가 또 그래도 목사님 근데요. 그래도요. 이런 거 하지 말자 말입니다. 그래도 한 말하고 그리스도가 비슷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 구원. 100% 그리스도.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뭡니까? 100% 복음 붙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만약에 행동이 안 따라오면서 누가 말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욕을 해요, 여러분들이. 욕하지 마세요. 저거는 맨날 행동은 이상하게 하면서 말만 그냥 복음 한다. 그리스도.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 본 겁니다. 행동은, 내가 행동이 못 따라가는 거, 그거는요, 내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 할 때 그 복음은요, 그거는 내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내 행동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이라도 복음해야 돼요, 복음. 죄를 지어도 복음해야 되고요. 죄를 여러분이 두 번, 10번, 100번 지어도 그때마다 계속 복음 속으로 와야 돼요, 복음 속으로. 안 그러고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하나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다른 거 필요하면요, 뭘 드리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 치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게 필요하면 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돈입니까? 여러분의 헌신입니까? 그것 가지고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요,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 실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실체를 몰라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 안 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의 중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중심 차원에서는 그게 참 귀하고 소중하다고 내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저희 형님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형님 친구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참 친한 친구였는데 형이 거기 현장에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하는 말이 그때부터 코에 자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임상적으로 볼 때는 일종의 축농증 같은 건데 계속 냄새가 나니까, 이게 계속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그 코에 냄새 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축농증 있다, 축농증이 심하다 하는데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뭘 해도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아마 충격을 받았든지 이제 우리 형님한테 축농증이 원래 있었는데 근데 사단이 어떤 그걸 가지고 뭡니까? 어떤 시점에 어떤 시간표에 딱 공격을 한 거겠죠. 영적으로. 계속 그런 거예요. 내가 어린 마음에 저는 그냥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조그마한 공책을 가져가지고요, 뭘 혼자서 이렇게 쓰시고 계시더라고. 저희 어머니는 그 옛날에 만주 사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만주 안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주 사셨고 어머니가 이렇게 뭡니까? 그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뭘 이렇게 쓰시는 걸 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연필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연필이 잘 안 나가, 집만처가 이래서 했습니다. 공책을 가지고 막 뭐를 계속 쓰시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일본에서 들어온 그 남녀호랭 경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딴 것도 없이 그거 갔는데 뭣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뭐 어떤 주문 같은 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내가 이거 어머니 뭡니까 물었는데 뭐 뜻도 모르고 모르겠다. 계속 쓰면 된다 하더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마음속에 거의 절반 이상을 우리 형님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머리가 아프고 공부가 안 되고 집중력이 헛들렸다 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어머니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 중심이 참 그래도 내가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우리 참 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마음이 저런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실체를 몰랐단 말입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마귀가요, 내가 만약에 돈 좀 가져가가지고 마귀 보고 마귀님 내가 정말 내 문제 있는데 이거 내가 좀 드시고 내 문제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하면요, 마귀가 그래 내 그거 받아먹고 끝낼게 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이 돌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뭐 부처 보고 빌고 해가지고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 존재의 실체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받아먹고 하고는 받아먹고는 뭐합니까? 그러면 마귀는 딱 보죠. 요게 약점이 그거구나. 그러면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그러면 그 다음에 100만 원 갖다 주고 200만 원 갖다 주고, 그죠? 빌고 하면요, 알겠다. 줄게 하지만 끝까지 여러분을요,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뭐 불교가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요 안 되거든 한번 해보세요.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무당한 데 가가지고 계속 한번 빌어보세요. 만약 여러분 가족에 뭔가 문제 있으면요, 여러분이 굿 해보세요. 되는지. 그럼 여러분이 굿을 해보고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되는 거 하고, 내가 진짜 그리도 하나 딱 붙들고 하는 거하고 이게 두 개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진짜 답인지.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달랐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드릴 게 없는데요. 뭘 드리겠습니까? 내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뭘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값없이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피 하나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요, 일방적인 구원입니다. 일방적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뭐를 대가를 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같은 말처럼 보이는 이게 다른 말입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허락하신 구원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 전혀 모르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뭡니까?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확정하셨다는 겁니까? 오직 은혜로만 허락되신 바로 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요, 아무도 내가 잘났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이거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행실에 따라 가지고 구원이 취소됐다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끝까지 살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들어가실 때 하나님 자녀 신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은 천국 가는 겁니다. 누가 속이거든 속지 마세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갑니까? 염라대왕처럼 말하면 여러분 천국 문천에 하나님이 딱 여러분 불러가지고 보자, 계산해보자, 어떻게 살았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르렀고, 나는 이 땅에 천국 시민권 가지고 살다가 당연히 우리는요,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이거는요,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결코 변하지 않은 영원한 구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직분자, 특별히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자들인데요. 이 구약에서 세임받은 직분자들은요, 결국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 이 말은요, 다른 직분자들은 전부 다 불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붙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구약에 부름받은 선지자, 구약에 부름받은 제사장, 구약에 쓰임받은 왕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의 예표,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 뜻입니다. 왜냐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름받은 선지자라도 그들의 영적 지식 자체가 불완전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놓고 선지자 보고 야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거밖에 못해요. 아는 게 그게 다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 하시더라. 이래가지고요, 그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 대단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식이, 영적 지식 자체가 완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붙들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위임받은 제사장들은요, 직분의 효력이 일시적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양 한 마리 다 끌고 가가지고, 그죠? 양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면서 요 죄를 일시적으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끝입니다. 끝인데 또 죄 짓죠. 그러면 또 가서 또 양 한 마리 잡고, 또 양 한 마리 잡고, 또 그 다음에 소 한 마리 잡고, 조그만한 거는 비둘기 잡고. 심지어는 제사장 지도 지 죄를 해결 못 해요. 지도.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대속죄일날, 욤키프라고 말합니다. 욤키프라고 말하는데요, 대속죄일날이 되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제사장 자기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자기 죄를 깨끗이 씻고 어떻게 돼요? 그때 하루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그게 이 직분자가 참 불완전하고 일시적입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쥐도 쥐죄를 마음대로 해결을 못하면서 이런 거 아니십니까? 그죠? 구약에 위임받은 제사장들은요, 그 영적 직분의 효력 자체가 일시적인 게 불가해요. 그러니까 그들 가지고는 절대로 근본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자, 구약에 세운 왕들, 보세요, 왕들. 왕들의 그 능력 가지고는요, 대적들을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전멸을 못 시킵니다. 전멸. 완전히 끝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내가 세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가 뭐라 합니까? 모두 읽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성경을 보면 이렇게입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길이요 완전한 진리요 완전한 생명이다 이 뜻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여러분 염소 피, 송아지 피 그거는요 일시적으로 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염소와 송아지 피 그거는 일시적인 피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죠? 어떤 염소 피, 황소 피, 암송아지의 죄 이거요. 그 뿔 뿌려가지고 그 자기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불완전한데 그것 가지고도요 일시적이나마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와서 말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살릴 수가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러분 우리의 죄를 중보하실 분은요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중보자 그리스도. 다른 이는, 다른 존재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죠. 중보기도라는 말도 이게 약간 의감상 틀린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중보기도가 뭐 안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요 이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내가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분은요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해줬다고 그게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 뜻이다 말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요 단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끝나버린 거야. 들어갔다가 말았다가 들어갔다가 말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여러분 성소와 저성소 사이에 뭡니까? 이 휘장이, 커튼이요 위로부터 밑까지 십자가 지실 때에 쫙 찢어지고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친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그 말입니까? 뭐라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려 하십니다. 어떤 왕도 자기의 힘 가지고 마귀를 끝장 못 냅니다. 끝장 못 낸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말씀 정리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죠? 유대 땅으로 돌아오죠. 돌아올 때에 이들이 돌아와서 했던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내가 설명했죠. 거기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일거에 돌아온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팀을 짜서 또 그 팀들이 서로 이렇게 뭡니까? 계획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어떤 팀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돌아오고 계속 돌아옵니다. 여러 팀들이 돌아오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한 3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누구냐? 스룹바벨 이하 한 500명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뭘 하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했단 말입니다. 왜요? 솔로몬 성전이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전인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언약 모르고 그렇게 불신앙하고 살다 보니까요 나중에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성전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성전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성전이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을 통해서 성읍을 무너뜨리고 성전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되 가서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닫고 돌아오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요 2번째로 건설을 합니다. 재건을 하죠. 물론 조그만하게 합니다. 척박하게 합니다. 근데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처음에 성전을 먼저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말하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에스라서 전반부에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째 귀환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한참 한 몇십 년 후에 귀환해요. 귀환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몇천 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중요한 규례들을요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금요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1차 성전은요 하드웨어를 만든 것이고 성전 규례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회복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한 10몇 년 후에 그 바사에 살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아주 높은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성전은 만들어져 있고 성전 규례가 회복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계속 공격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 사실을 듣고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애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나중에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사람이 유대 총독이 되어서 귀환합니다. 귀환해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어요. 성벽. 대적들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만듭니다. 그 일을 해요. 쉽게 말하면 성전이다, 성전 규례다, 성벽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안 믿고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은 성전과 성읍을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나중에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게 만드시는데 그건 뭔 말입니까? 오실 그리스도,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고 언약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믿음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전을 우리가 지금 붙들 언약 신앙을 말합니다. 성전이 뭐냐? 내가 붙들 언약 신앙이다. 나중에 이 스룹바벨 성전도요, 또 나중에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이래가지고 헤롯 시대에 헤롯이 뭡니까?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또 성전을 세우죠. 근데 그거는요, 언약을 놓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요, 성전 안에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막 장사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채찍을 걸고 막 몰아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성전은 필요 없다. 무너뜨려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거다. 아무도 그걸 이해 못 하잖아요.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이냐. 헤롯 왕이 이걸 수십 년 걸쳐가지고 만든 성전인데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3일 만에 이거를 뭡니까? 짓습니까?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게 그 말이 아니었구나. 바로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는 거구나. 내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회복하겠다. 이 뜻이었구나.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알았다.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바로 성전은 그리스도 언약 신앙을 말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성전이라는 그게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거 다 로마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립니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유일하게 일부 기퉁이가 남아있어. 그게 우리 흔히 지금 말하고 있는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는요, 성전의 서쪽 벽입니다. 거기에 일부분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요, 거기에 막 사람들 모여 들어가지고 막 울고 짜고 색 난립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언약 회복할 생각 안 하고 앉아가지고요, 옛날에 그 과거의 영화를 그게 무너졌다고 그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눈물 찌고, 그러니까 통곡의 벽이라 합니다. 통곡을 해요. 통곡. 유대인들 거기 가면 앉아가지고 막 뭐라고 말하고 막 합니다. 내가 볼 때 토라 같은데 뭐 말하고 자기들끼리 뭐 써와가지고 또 하고요.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 가면 막 혹시 여러분 그 연인들끼리 어디 가면요, 자기들끼리 열쇠 막 붙이고 이런 거 아시죠? 우리 이 자물통처럼 절대로 우리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뭐 그렇죠. 통곡의 벽에 가면요,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막 적어가지고요, 조그맣게 말아가지고 그 벽에 막 어디다 가면 구멍을 만들어가 거기다 다 끼워놓습니다. 엄청 많이 끼워놓습니다. 내가 빼가지고 좀 읽어봤거든요. 이건 뭐고? 언약 회복할 생각 안 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어요. 지금요. 우리 언제 한번 예루살렘 한번 갑시다.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요 이 언약 놓치고 사는가 여러분 딱 그 보입니다. 전부 다. 성전은 그리스도 언약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언약 신앙. 그죠? 이미 다 끝났는데. 여러분 다 끝났는데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벌써 다 끝났고 하나님의 장중에 딱 들어있는데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속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 갈등하고 흔들리고 싸우고 놓치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규례는 뭐죠? 성전 규례는 뭐냐니까 이 성전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우리의 삶.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은 뭡니까? 성벽은 대적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돼. 완전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완전.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다가 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현실이나 환경이나 내 모습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는 완전성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세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고용겨운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손인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7일까지 여러분이 학습 세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일 날이 다음 달 21일 날이 수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때에 원래 우리 성례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요. 문답은 11월 둘째 주일날 문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원래 12월 25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문화축제를 24일 했는데 24일날 여러분 하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 여러분들 교회 오셔야 되기 때문에 25일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그때 문화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 당회 모임을 가집니다. 당회 원들은 전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에 렘넌트 위원회 준비 회의를 가집니다. 미리 통보한 분들은 그때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기획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조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내년에 우리가 전도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오전 예배 후에 권사회 기도조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11월 6일 날 토요일입니다. 교회 방역과 청소를 합니다. 이번에 37 캠프팀들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전체 훈련입니다. 20일 날이 렘넌트 데이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월 18일 날 우리 김흥왕, 문상엽, 이미소, 이현주, 정은수 우리 5명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칩니다. 수능을 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우리 파키스탄 연합전도학교 7개 지역을 묶어서 강의를 합니다. 제가 하는데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내일 밤 11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디에 조용한 데 가서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7개 지역을 함께 묶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11월 달에는 제가 파키스탄과 인도 쪽에 계속 강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현장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문제 속에 빠져서 경제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경제 서밋을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붙들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경제 축복도 회복하게 하옵시고 앞으로 이 경제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운동과 후대운동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연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